오늘은 시편 5편과 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목 함께 고백합니다. 도우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2012년에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2013년에도 우리를 도와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는 많은 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한낮에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할 때면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읽었던 이 시편 5편은 4편과 좀 재밌게 다른 시입니다. 시편 4편은 저녁 찬송시라 부르고요. 시편 5편은 새벽 찬송시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도우시고 새벽에도 도우시는데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던 시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날이 있나요? 우리 장년들 보면 갑자기 자다가 벌떡 깰 때가 있어요. 속이 답답하고 두렵고 곤란한 것이 있을 때 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탁 깨서 한숨이 퍽 쉬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얘기할 때 많습니다. 목회자도요, 전화 참 많이 받아요. 새벽에 곤히 자고 있는데 새벽에 한 3시, 4시 전화가 옵니다. 어떤 경우는 꿈이 무서운 꿈 꿨다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고민 때문에 전화 올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다가 가위 눌리거나 못된 꿈 꿔서 그가 식은땀에 쭉 흘리면서 새벽에 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날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좀 있어요. 이렇게 정말 등이 식은땀이 쭉 나면서 깰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겁니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져서 잠을 자는데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잠에서 깬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깨어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악한 것들이 나를 치러오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기도가 오늘 시편 5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믿음 고백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세요. 예전에 개역 성경은 좀 어려워서 읽으면서도 뜻이 안 되지만 요새 개역 개정은 많이 쉬워졌어요. 읽으면서 읽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알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받을지에 대한 3가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끔 답답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Are you listening?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만큼 답답한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아마 있으셨던 분이 있을 겁니다. 집안에 보면 가정 문제 있고요, 직장에 나가면 직장 문제 있고, 사람들의 문제 있고, 금전 문제가 있고, 또 알게 모르게 건강까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머리로 5분 이상 고민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5분 이상 고민하지 말자. 5분 이상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그건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커피 사주면 이거 간증할 게 굉장히 많은데 왜 아무도 커피 먹자는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식으로는 안 되고요. 던킨식으로요. 텍사스식으로 커피 먹으면 눈이 반짝거려서 잠을 못 자요. 너무 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하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왜 웃겠습니까? 목회자의 축복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얘기에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맞춤형 간증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였어요. 이 다윗이 Are you listening?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죽게 되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응석도 부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5편 2절의 얘기가 그겁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되게 맹랑한 거예요.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다. 누가보다 더 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듣는 분이 더 크죠. 근데 뭐냐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거 반드시 들을 겁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그 도움의 확신과 기다림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미가서 7장 7절에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최근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한 것에서 하나 두 개가 응답받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 두 개. 여러분이 기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들은 응답이 다른 모든 응답도 들어주십니다. 아멘.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 중보 기도함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주는 쪽지나 기도 편지함에 다 클리어 파일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내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약속을, 여러분의 기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시는 그런 약간의 우리가 보는 시간차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줄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라도,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사실 복음성가로도 부르고 많이 들은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 쉽게 부르고 쉽게 듣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사실은 처절한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맺히지 않고, 무화과는요 병충해가 걸리지 않는 나무입니다. 약을 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켓에 가서 통상적으로 무화과 먹어서 무화과에 알러지만 없다면 무화과는 참 좋은 열매입니다. 이거는 그 진액 때문에 벌레가 쓰지 않아서 그냥 내추럴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먹기도 하고 음료수로 먹는데 열매가 맵지 않고, 감람나무는 오일도 쓰고 많이 쓰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힘들 겁니다. 키우는 양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삶의 희망의 즐거움의 딱 하나 근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로 나는 기뻐하려는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있을 때 함께 고백합시다. 이거는 절대로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절대로 옆집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때마다 내가 사실은 불행해집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거나 더 배웠거나 좀 더 이쁘거나 뛰어나다 보면 행복감을 가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어디에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세상 것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있다면 가장 기뻐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는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이 작은 목자가 오래전부터 만 26살에 결혼하고서도 사실은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공으로서 학위를 다 받을 때쯤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체험했던 게 뭐냐면 95년대 이라크의 유엔 무기 사찰관으로 아주 높은 직책을 들고 파견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중동에 가 있었습니다. 유엔 사찰관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아서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만 만나는 그런 호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아랍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 자신을 소개하려고 할 때 갑자기 꽉 막혀버렸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학위를 받은 것이 이 앞에 있는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나의 유엔 직원들에서 가장 인기 있던 사람은 명문대학의 박사가 아니라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바이올린 할 줄 아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때 때로는 그때 완전히 새롭게 봤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심판날에 가게 되면 이 땅에 있던 학위나 명예나 이것이 아무런 것이 아니란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었다는 것, 그거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주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기뻐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의 중심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하다면 우리가 심판날에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새벽부터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함께 고백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성도의 의로움은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얻어서 그렇습니다.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인데 이것은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한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인자를 힘있는 말은 하나님과 성도 상호 간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히 지켜주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단 한 가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여러분이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은 사실 그 가치를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금 믿음이 깊고 높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아는 사람이고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좀 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직장 내에 상사도 있고요, 가정 내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 내에서도 다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길 가다가 돌이 맞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주시냐면 함께 고백합니다. 행복 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좀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저녁에 이렇게 많이 오면 한 작심하고 기도한 다음에 새벽 기도를 없애고 저녁 기도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순서 바꾸는 게 뭐해서 한 6개월 해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면 목회자는 좋아요. 목회자가 새벽 예배하는 거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서 축복받아서 하는 겁니다. 목회자만 축복받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죠. 저는 이미 축복받기로 예정돼 있고요. 복 받았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리타이어 플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침에 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면 나중에 저녁으로도 바꿀 용의가 언제든 있으니까 얘기하시고요. 혹시 힘드시면 목사님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근처에 차 한 잔 먹으면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아침에 저녁에 나오려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5절 11절 말씀 화면 보이세요? 찬찬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보호하시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정말로 작은 목자 여러 번 겪었고요. 수없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단순한 피해 복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만을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초월적인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기쁨을 주실 거라 했으니까 그럴 거라 봤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기쁨이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쯤에 아버지 곁으로 갈 때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그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명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하늘 가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언제 오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되게 짧아요. 인간에게는 2000년이 길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를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들을 데리고 변화산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본 모습이 확 드러났습니다. 그저 남루한 그 목수의 아들로 힘들게 컸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변화된 눈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딱 빛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명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퀴즈. 예, 아유, 상품 없나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했습니다. 아유, 우리 교회 수준이 되게 높네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추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한 번쯤 궁금해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모세를 알아봤고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네임택 달고 나왔을까요? 모세가? 아니에요. 네임택 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베드로의 거의 2000전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걸 정확히 알아본 겁니다. 엘리야는 600년 전 사람이라고요. 그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있다가요 우리가 천국 가면 금방 알아봅니다. 아하, 알링턴에서 이 앞에서 싱어로 노래 부르던 그 천사였구나. 금방 알아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그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을 알아보면서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다 누릴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참고 인내한 고통의 날들이 오히려 축복의 깊이로 다가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화면에 보이나요? 한번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보셔서
읽으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멋진 하나님께 그 딜을 했어요. 내가 이 땅 살면서 힘들어한 날만큼 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이 땅 살면서 대접받지 못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선하게 참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다른 사람보다 적금을 더 많이 든 사람들입니다. 아멘. 힘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국에도 적금이 있는데 미리 깨서 이 땅에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참 멋있지 않아요? 난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많이 받아서 천국에도 상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 조금만 깨서 이 땅에서도 내가 고통받은 만큼 좀 즐겁게 살기 원합니다. 참 멋져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을 다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줄 압니다. 막 싸우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거 다 축복으로 주시지 않은데 미리 조금 깨서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을 축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25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실 겁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새벽에 기도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더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한 가지 해답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는 그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건 축복인데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또는 내가 손으로 발로 범죄한 것이 있다면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그 마음속에 미움과 찢기가 있으면요, 그거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피해자입니다. 예, 압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환경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피해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피해자인데요. 지금 지혜로우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피해자로 만들었을 때 그 피해자가 힘든 것이 아까 힘든 날만큼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미움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축복이 딜레이, 연기돼서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피해자일 대로 빨리빨리 미움을 털어버리면서 용서하시고 용서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용서받는지에 대한 얘기 한 세 가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 다윗이 이 시편 6절에는 중한 병이 들었을 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것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지금 걸린 게 다 나았어요. 저도 옮은 거죠 사실은. 근데 아마 플루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딸은 보스턴에서 이곳에 올 때 플루 백신을 맞고 왔어요. 집에서 제가 아무리 캑캑거려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는 플루였던 것 같아요. 저도 당황스러운 게 지난 7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예전에 H1N1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2, 3년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할 정도로 목회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어요. 미국 성도들은 감기 걸리면 집에서 쉬는데 한국 성도는 감기 걸리면 교회로 와요. 기도 응답 받겠다고.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이번에는 아마 제가 백신 안 맞아서 이제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빨리 회복해서 이제는 다음 주에 축복 부흥성이 해야 되는데 목이 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일단 이유를 알면 참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병은 알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가 병 들었을 때 이것이 내가 뭐가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죄인지를 터득한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 얘기하면서 하나 좋은 거 하나 발견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입안이 잘 트는 성도들 있습니까? 예,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게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저는 모르고 맨날 비타민 C만 잔뜩 먹었어요. 피로 회복하라고. 전혀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한 권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비타민 B12를 먹으십시오. 그러면 금방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비타민 B12를 제가 살려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사다 주셨어요. 요만한 거 조그만 거 먹으니까 금방 낫는 거 있죠. 그래서 오호, 그래서 병은 알리면 빨리 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얘기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과로해서 그런데 아마 의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다 들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입안이 잘 터져서 힘들었는데 비타민 B12 사다 먹으니까 금방 낫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의사가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그래서 좋았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몸이 몹시 아팠는데 내가 왜 아플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곤지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축복받는 첫 번째 단계, 용서받는 첫 번째 단계는 고백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잘못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해자 있을 때 이거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가 당한 거 이렇게 내려놓고 나는 피해자지만 그래서 미움 가졌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옵니다. 이 다윗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한 것이 뭐냐면 성도에게서 가장 끔찍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에게서 떠나가는 일입니다. 이거는 다윗은 우리와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다가 마음에 안 들으시면 또 떠나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임재를 하셨어요.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신약 시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에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처럼 큰 형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진흙탕 속에 빠져들인 것이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그 문제와 문제된 거 붙이지 말고요. 하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거 작은 목자가 만든 말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자복은 회복이다. 자복이라는 것은 acknowledge my sin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자복이라고 읽습니다.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축복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면 이리저리 돌아봐서 힘들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과 슬픔이 찾아왔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내 탓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 탓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시편 6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잘못함을 인하여 받는 벌에 대해 원망이 없습니다. 대신 속히 용서받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힘들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을 전체를 일으켜 세우려는 십자가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 집안에 선교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보셔서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우리 집안 모두를 우리 교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할 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랬습니다. Oh Lord heal me 그랬습니다. 고쳐달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치유와 용서를 바라는 것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때는 결단하시면 놀라운 축복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청년의 때 시기나 질투하지 마시고요. 좀 잘 나가는 청년들 그거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청년들은 다 은혜와 축복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는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만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최고의 치료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찢겼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싸매주고 꼬매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릇된 길에서 돌아온 사람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비를 가지고 새롭게 치료해 주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 부탁을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성도에게 과거는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랄 때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 보지 않고 지금부터 미래로 밝은 미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을 바랄 때 어제 잠시 동안 티격태격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오늘 손을 잡고 미래로 밝은 형제로 자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변함없는 신뢰와 확신. 사람들에게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살아갈 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으며 그 시간에 왜 거기 갔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날일수록 왜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할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는 어차피 엎어진 물인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완전히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8절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아멘.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자기가 범죄해서 질병을 입었는데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범죄하는 사람은 다 나를 떠나라. 자기도 범죄했는데 어떻게 다 나를 떠나라 합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아직 알지 못한 사람은 좀 내게서 떠나가라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확실한 얘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4절에 큰 날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양들과 염소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심판 때 되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고 양들에겐 축복이고 염소에겐 저주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로 예정되고 또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걸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6편 9절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2편 11절의 고백처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5편과 6편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만 도우시는 건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졸업 후에 진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골탕 먹이를 열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받지 못한다면 혹시라도 내 안에 뭔가 아직 해결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할 때 내가 고백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왔다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치유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잘못해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벽부터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